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알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준비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시는가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한마디 말씀으로도 역사를 움직일 수 있지만 그때마다 인격적으로 부르신 사람을 다듬으시고 준비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 또한 더디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로 뜻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고백이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그동안 그가 겪어왔던 광야 40년의 세월은 굉장히 모진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할 상대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광야 40년의 세월이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인식시키며 염려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 모세, 가라 모세. 여기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역사가 곧바로 이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한 사람을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다듬고
때로는 깨뜨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과 문명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하여 그를 연단하십니다. 지금의 보여진 상황만 놓고 보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것처럼 실패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던 사람이 광야의 목자라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하나의 과정의 시간이었습니다. 80세의 모세,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출애굽의 사명을 이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요셉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숨막히는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만 놓고 볼 때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린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긴 고난의 시간을 통해 낮아진 요셉이었기에 오랜만에 만난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상처로 살아왔기에 충분히 원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들이 내 형제가 맞아? 라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것이 한순간에 터져나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습니다. 그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능력 있는 사람만을 원합니다. 학벌을 따집니다. 재능을 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그동안 했느냐 업적을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잘 할 것인가를 결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그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어떤 사람인가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안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두려움. 겁쟁이입니다. 겁쟁이. 자신의 아내를 떳떳하게 자신의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말했으니까요. 물론 그 당시 어떤 관습과 그런 상황이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말입니다. 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꿰는 사람입니다. 남을 골탕 먹이고 거짓말하고 꿰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베드로는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반대로요, 자기 힘만을 의지했던 사람들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처음엔 참 겸손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권력을 붙잡자 갑자기 확 달라집니다. 점점 하나님보다는 자기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변명을 하고 그럴싸한 말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피해가려고 합니다. 갈수록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의 중심입니다.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못생겼어도 괜찮아요. 잘나지도 못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보다요 형식과 체면, 어떤 외적인 체면에 더 마음을 두기 시작한다면 겉으로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갈수록 그 마음은 공허해져만 갈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큰 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 중심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놀라운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다가 결국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기도원은요, 그들은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 가문이 완전 멸절돼 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서만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욕심, 자기 기준을 앞세우기 시작할 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두루두루 어떤 사람이 나를 예배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나를 찾고 있는가? 간절히 나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게 아브라함이었거든요. 당시 고대사에. 가만히 보니까 하늘의 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질서에서 움직이는 걸 보고 이거는 그냥 우연히 창조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분이 누굴까?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심령,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 앞에서 성공한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많이 아는 사람보다 진실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이 둔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조건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연약함도 두려움도 실패도, 그래도 우리를 부르심은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포로기 이후에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무슨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놀라운 것은 에스라가 먼저 가르치기 전에 준행하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내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요,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르치는 자는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범의 말씀을 전했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는 먼저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 사람을 통해 무너졌던 민족을 다시 세우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꿔가는 것은요, 어떠한 거대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한 사람, 가정 안에서 말씀을 붙드는 아버지의 한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한 사람,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청년 한 사람, 사심 없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를 움직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찾아 분주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적어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믿는 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세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할렐루야. 온전히, 반절만이 아니라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연약하지만 말씀 앞에 서는 사람,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 할렐루야. 출애굽기의 핵심은 홍해 사건입니까? 10가지 재앙입니까? 아니요. 한 사람을 준비시켰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한 사람을 준비시켰다는 것.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출애굽 역사를 이루셨던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살아온 동안 나는 절대로 결코 예수 믿는 걸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오늘 찬양의 말씀 가사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상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삶이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이 말씀이 단지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사람이 인정하는 것보다 주님의 기뻐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진리를 바로 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입과 삶과 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